최근에 우리 연배 남자분들이 운전할 때 가장 무서워하는 여성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죠? 예, 내비게이션 아가씨. 예,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앞만 보고 달려온 가장들이신데 차만 타면 이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쉴 새 없이 지시를 내립니다. 100m 전방에서 좌회전하십시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잠시 후 유턴하십시오. 이제 가끔은 내가 아는 길이 맞다 싶어서 고집을 부리고 그냥 직진해버리면 이 아가씨가 아주 단호하게 싸늘한 목소리로 다시 말하죠.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예.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저는 내비게이션의 그 단호한 음성을 들을 때마다 가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서 벗어나 곁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경고음을 울리시면서 우리가 유턴하여 방향을 돌리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먼저 내 마음의 방향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열왕기상 8장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장엄하고 아름다운 기도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솔로몬 왕이 7년 동안에 걸쳐서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쉐키나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에는 축복과 번영만을 구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솔로몬의 기도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읽으셨지만 분위기가 상당히 무겁고 비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르는 실패와 재난을 미리 내다보며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뼈아픈 실패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영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 33절과 3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직면하게 될 두 가지 큰 위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적국 앞에서의 패배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는 가뭄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영적 궤도 이탈의 신호라고 할 수 있죠. 이 솔로몬의 봉헌기도 안에 총 7가지 위기 상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문 33절로 40절에 보면 전쟁의 패배, 기근, 전염병, 깐복이나 메뚜기나 황충 같은 병충해, 적국의 침략으로 인한 성읍의 포위, 재앙, 질병 같은 이런 언약적 징계가 집중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들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모세 언약의 경고와 직결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는 이 모세 언약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총체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2번씩 반복해서 본문에 이 끔찍한 재앙들의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그랬고요. 35절에서도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겪는 국가적 개인적 환난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죄.
그들의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질병이 다 죄 때문만은 아니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단순히 적용해가지고 병에 걸린 것은 반드시 어떤 죄 때문이다. 사업이 어려진 것도 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부로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욥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섭리 안에서 허락된 고난도 분명히 있죠. 욥이 뭐라 그랬어요? 고난의 한가운데 욥이 어떤 특별한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고백했습니다. 이 욥의 고백처럼 우리 믿음의 연단을 위한 섭리적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도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도 자신의 죄나 부모의 특정한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이 아니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로 인한 고난이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인과응보의 논리를 부정하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고난이 특정한 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이상 해오신 분들은 직감적으로 영적인 직감으로 아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삶 속에 찾아온 영적인 메마름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쇠약함이나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예기치 못한 아픔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시는 확성기 소리일 때가 있다 하는 사실을 말이죠. C.S. 루이스가 한 유명한 명언처럼 고난은 귀멍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않으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메가폰을 통해서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은퇴를 하고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이제 좀 숨 좀 돌릴만한가 했더니 덜커덕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오고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가뭄을 주십니까? 곧바로 원망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답답하게 느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도 당연히 힘들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이 꽉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 더 힘들죠.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 같고 응답은 내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메마르고 상황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런 상태를 성경은 하늘이 닫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 나와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날씨가 좋다는 뜻이 아니고 농사가 멈추고 가축이 죽고 식량이 사라지고 온 나라의 생존이 위협받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국에 패배한 것과 하늘이 닫혀 비가 오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다 아주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이 기도를 드린 때는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가 아니었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 가장 번영하던 때였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고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됐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성전에 가득해서 온 나라에 평화가 넘쳤고 백성은 기쁨으로 가득한 태평성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영광스러운 날 솔로몬은 전쟁의 패배와 가뭄과 기근과 전염병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믿음이란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미리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적군에게 패배할 수도 있고 하늘이 닫힐 수도 있고 땅이 메마를 수도 있고 전염병이나 재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7년 동안 온 정성을 기울여 완공한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그 기도의 중심은 건물의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오래오래 보존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간구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성공을 전시하는 기념관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자리여야만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께서 다윗의 생애를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징계하는 손길은 항상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그분의 품으로 끌어당기시는 강력한 사랑의 포옹입니다. 그렇습니다. 징계는 사랑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하늘이 굳게 닫혀버린 것만 같은 캄캄한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세상을 향해 빼앗겼던 시선을 거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영적인 유턴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굳게 닫힌 하늘의 문을 열고 다시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가장 가슴을 울리는 구절이 38절이에요. 한 사람이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아멘. 여기서 매우 중요한 표현 있어요.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구절 원문을 보면 깊은 의미가 발견되는데요. 히브리어로 네가의 레바보 이런 말인데요. 네가의라는 말은 전염병이나 문둥병 같이 치명적인 상처나 타격이나 재앙을 의미합니다. 레바보라는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각과 의지와 동기를 포함한 내면의 중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외부의 적이나 환경의 가뭄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면서도 무서운 전염병이 어디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레바보. 외부의 재앙보다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번지고 있는 죄의 상처, 마음의 문둥병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허물이나 사회의 부조리나 정치인들의 문제나 심지어 내 배우자와 자식들의 문제는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죠. 우리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인 건 다 저 인간 때문이야. 그러면서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회복의 첫걸음이 외부의 적이나 환경의 가뭄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전염병, 영적인 문둥병을 직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부의 재앙만 보라 말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만 보지 말고 원수가 성을 포위한 것만 보지 말고 곡식이 많은 것만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자기 마음에 재앙을 깨달으라.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려운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미움과 원망이 내 마음에 쓴뿌리를 내리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운 것도 정말 고통스럽죠.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의지했던 내 마음의 우상, 만mon의 우상이 더 본질적인 문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몸이 아픈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아픔 때문에 하나님 불신하고 원망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건 참 아프죠. 그러나 그 상처를 붙들고 용서하지 않으며 복수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내 영혼을 심각하게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카르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현대교회 비극은 회개의 눈물이 많은 것에 있습니다. 내 안의 죄악을 보고 가슴을 치는 통곡이 없이는 결코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던 입술을 닫고 이 시간 조용히 내 마음속에 재앙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했던 나의 탐욕과 교만, 자녀들 위해 눈물로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내 경험과 지혜로만 자식들을 키우려고 했던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형제를 향해 품었던 미움과 분노와 증오의 쓴뿌리들, 이 모든 내면의 전염병을 깨닫고 아파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재앙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방향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자, 여기에 네 가지 영적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5절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그들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가든 그랬는데 네 가지. 첫째는 뭐예요? 주께 돌아와서.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세 번째는 이 성전에 주께 기도하고. 네 번째는 간구하며 그랬어요. 이것이 회개죠, 여러분. 여러분, 하늘을 여는 기도는 단지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는 히브리어의 슈브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의 키워드인데요. 슈브. 다 같이 슈브. 돌아오라, 돌아오라. 참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슈브라는 이 단어는 33절, 35절에 반복되는 핵심 동사인데 이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방향을 바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향을. 참된 회개는 죄 때문에 마음이 잠시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고 죄의 결과가 두려워 눈물을 흘리는 것만도 아니고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방향을. 나를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욕심 따라 살던 사람이 말씀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미움을 붙들던 사람이 용서의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감추던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변명하던 사람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에는 언제나 구체적인 방향 전환이 있습니다. 방향 전환. 말로 지은 죄를 깨달았다면 말을 바꿔야 됩니다. 정직하지 못했다면 사실을 바로잡고 진실을 말해야 하고 용서하지 못했다면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했다면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고 말씀을 멀리했다면 다시 성경을 펴고 읽어야 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관계에 잘못이 있다면 먼저 연락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발걸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전 재산 다 날리고 돼지치는 알거지로 전락했을 때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뉘어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를 생각하느라고 끝났습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슬퍼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양을 먹이는 목자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야 하는가?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로 돌아와야 하느냐? 다시 하늘이 열리는 시간은 단순히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여기 35절 38절에 이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랬어요. 왜 하필 성전일까요? 뭐 건물 자체가 신령의 성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죄를 씻는 제사가 피 흘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신약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전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방향은 우리 어떠함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마음에 새겨야 될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십자가로 방향을 틀 때 굳게 닫힌 하늘문이 다시 열립니다.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자식들 문제로 가슴이 무너지고 때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육신 때문에 서글퍼지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막막할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 모든 게 우리의 영적 가뭄이에요. 그러나 그때 절망하면 안 됩니다. 최근 우리 교단 선결신문을 보니까 일면에 성도 3명 중 1명이 우울증이라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 3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이래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 읽어보니까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3 중에 1분이 우울증인데 우울증을 알면서도 교회에서는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우울증에 대한 그 편견과 차별이 너무 심하니까. 나 얘기 못해가 30%가. 교회에서는 얘기 못해. 그 우울증의 원인이 뭐냐? 1번이 경제적인 원인, 46%. 2번이 뭐냐? 건강 문제, 36%. 여러분 오늘 이분의 간증으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국 전역에 수천 개 백화점 체인을 세웠던 제이시페니, 백화점 왕 제이시페니의 간증이에요. 이분은 침례교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초창기에 믿음으로 기업을 일고 크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부를 축적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성공과 재물이 더 큰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교만이 싹튼 거죠. 그러다가 1929년 미국 전역에 그 끔찍했던 경제 대공황이 터집니다. 하루아침에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제이시페니 회장이 당시 돈으로 무려 4천만 달러, 오늘날 가치로 하면 거의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지고 완전히 파산하게 됩니다. 평생을 거쳐 이룩한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충격과 스트레스 때문에 50대 중후반에 접어들던 그의 육신도 철저히 망가졌습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함께 전신에 대상포진이 발병하면서 1931년
미시건주에 있는 배틀크릭 요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명예도 잃은 그가 병실에 누워서 하염없이 천장만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진통제를 맞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어느 날 밤에 숨이 턱턱 막혀오면서 내가 오늘 밤을 못 넘기고 죽겠구나 싶어서 아내와 아들에게 남기는 유서까지 썼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 기적적으로 눈을 뜨니 페니 회장의 귓가에 요양원 예배당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링겔을 꽂은 채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그 예배당 뒷자리에 슬그머니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때 예배당에 모인 몇 안 되는 환자들이 부르던 찬송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382장이었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할렐루야. 그 찬양을 듣는 순간 페니 회장의 다쳤던 영혼이 번쩍 뛰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돈을 의지하면서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는지 솔로몬이 말했던 그 마음의 재앙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습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십자가를 향해서 자신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토해내면서 철저히 회개했을 때 페니 회장 그날 그 순간을 그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치 지옥의 수렁에서 건져져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순식간에 벗겨졌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내 영혼을 감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랍게도 그날 이후에 그의 우울증과 육신의 질병이 급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이 회복되고 영혼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 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닫혔던 사업의 문도 다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던 그가 기적처럼 사업을 재건하고 미국 전역에 수천 개의 최고급 백화점 체인을 세우면서 백화점 왕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고 95세로 주님품에 안길 때까지 자기 전 재산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는 존경받는 기독교 실업가로 남은 생애를 바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친 것들이 참 많이 나와요. 전쟁의 길이 막히고 하늘이 닫히고 땅이 메마르고 곡식이 마르고 성읍이 포위되고 몸에는 전염병과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길은 끝까지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말입니다. 이스라엘 패배에서도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닫혔어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땅이 메말랐어도 은혜를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재앙이 찾아왔어도 마음을 살피며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의 기도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인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찢어진 마음은 상한 심령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나의 상처와 원망에서 거두어 십자가로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의 재앙을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품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결핍과 가뭄을 은혜의 담비로 고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십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늘며 임하소서. 기도하는